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풍파 중에도 거느리시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이 거느리십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까지 지옥의 권세 이기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 살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강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증가하여 주시옵시고 심령 속에 박이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그 날입니다.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마를 완전히 비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유례없는 끔찍한 심판을 베푸시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시안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용광로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에요. 웬만한 모든 물질은 들어가면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결케 하기 위해 거룩하게 함입니다. 자, 빈 후에는 가마가 빈 후에는 이 비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 말씀은요, 구덩이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가마 안에 그릇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데 그 어떤 이물질도 전혀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전혀 없는 완전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사실은 더 이상 불을 뗄 필요가 없지만 또 불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절하게 바로 이렇게 멸망당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실제로 이렇게 불길에 완전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주민 대부분은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은과 그리고 곰의 제국으로 페르시아 왕국을 다니엘을 말씀하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 왕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까지 70년 동안 그 땅에는 주민이 살지 않는 텅 빈 그런 벌모지로 그 땅은 비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70년간은 땅을 비우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비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우상 숭배했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 7년마다 그 땅을 쉬게 함으로써 땅도 쉬게 해줘야 되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스스로 70년을 안식하게 됩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벨론이라는 금과 사자 제국이 없어지고 은과 곰의 제국으로 표현되는 여기는 바사 제국으로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옮긴 거예요. 이 바사는 지금까지 퍼시아라고 해서 퍼시아는 바로 이란에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이란의 옛날 이름이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자, 바사 나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역시 유다인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 땅에는 바로 예레미야가 미리 말씀했어요. 이 70년 동안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는데 70년 동안은 이 땅이 안식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7년마다 쉬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탐욕이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과학 문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 속에 더러운 것과 녹은 같은 의미입니다. 온갖 종류의 가증한 이스라엘의 죄를 총칭하는 표현이 그 속에 더러운 것. 그래서 더러운 것과 녹은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더러운 것의 영적인 원어적인 의미는요, 영적 부정함입니다. 성경에서 더럽다 하면 씻지 않아서 더럽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식적 측면에서 바로 더러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것은 존재하던 물질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녹은 불에 완전히 녹아버리고 가마는 다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속에 더러운 것, 녹이 녹아 완전하게 소멸될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숯불을 놓아서 완전히 태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땅에는 거의 백성이 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남겨둔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달랴 총독을 바벨론에서 세웠는데 이스마엘 이하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남은 사람들을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집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야말로 완전히 비게 되는데 보십시오. 그 땅에는 수풀이 될 것이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날 것이며 자풀이 자라나게 되지만 그것이 차라리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보다는. 예루살렘은 불에 정화되어서 정결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금 의롭게 되는 것은 불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법에서 영적 부정한 사람을 속죄할 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희생 제물이 반드시 제사에는 필요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솥 안에 제물이 되어서 태워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성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10년 가운데 가정에 이런 악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주님 보실 때 그 녹이 제거되었나요? 아니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녹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가정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가정을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들로 실증나게 했다라는 것, 그녀는 헛된 수고로 지치게 하였다. 거짓말로 실증나게 하고 헛된 수고로 지치게 하였다. 자, 수고하다는 것은 이 수고함으로 태우님의 원형이 태운인데 공허하다, 헛되다, 죄, 불의 등의 의미인 아웬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것과 허망한 거짓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허한 노력이나 헛된 수고를 의미합니다. 자, 예루살렘 자체가 스스로
스스로 정결케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자, 통일 찬송가 474장을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하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루살렘도 스스로 정결케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노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이제는 실증을 내십니다. 그네가 나를 고통으로 지치게 하였다. NA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녀가 나를 고통으로 지치게 하였다. 그리고 영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예루살렘을 여성 대명사 그녀 she입니다. 그리고 제귀 대명사 그녀 자신 her self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녀 자신에게 스스로 헛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제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회개 없는 예배와 회개 없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수반이 된, 자,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서 행실까지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뉘우침이라고 그래요.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는 뭐냐 하면, 뉘우치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고 뉘우치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뉘우침도 있었지만 가룟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을 매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뉘우치지 말고 차라리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회개하지 않고 스승을 팔은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인데, 이 말은요 6절에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 12절에 6절과 12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촉구 등의 예루살렘 자체의 모든 노력에도 그들의 해묵은 죄악의 녹을 벗겨내지 못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거했지만 그 죄를 벗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정말 오늘 내가 좀 이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훗날에도 돌이킬 가망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내일도 어떻게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대선지자들이 그들이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고 수많은 소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불 안에서 그녀의 녹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불 안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건 아니고 과거의 크고 작은 그런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인과응보론 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경우에는 어려운 일이 부딪히거나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어요? 혹시나 스스로 오해하고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문제 앞에서 블락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브레이크 걸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브레이크에 걸렸을 때, 그런 불을 만났을 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돌이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 심판의 불은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바벨론에게 3회 이상 침략을 받게 됩니다. 처음 침략군을 맞았을 때 그때 회개했더라도 2회, 3회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그때도 놓쳤습니다. 선민들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었는데 이제 선민들을 위해서 막대기보다는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몽둥이는 네자르가 있는데 네자르는 선민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물로 인도하는 겁니다. 호테르라는 몽둥이는 끝이 아주 이렇게 뭉퉁해서 이것은 아주 그 짐승들이 왔을 때 짐승 공격용으로 아주 딱 좋은 그런 막대기예요. 그런데 외부 침략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바벨론 항복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매국노로 몰아서 투옥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3차례에 걸쳐서 패망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BC 596년에 완전한 패망을 맞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음란이 너의 더러움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음란이 있으며 음란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나는 음란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라고 성경에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쫓으면 성경은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너희 더러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음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몸 자체가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마솥 안에 묵은 누구로 비유되는 예루살렘의 가장 큰 영적 질병은 물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음란은 진마라고 하는데 육체적 음행도 있지만 악한 계획이나 생각, 그릇된 의도, 사악한 마음 등의 진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상 숭배 가운데서는요 각종 세상이 바로 우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 순간에는 적어도 우상이 내 마음을 점거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우상이 될 것이고 나를 너무 관심하면 내가 나 자신의 우상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지만 너는 결코 정결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했지만 결코 정결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은 방법이 영광로 속에 넣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작은 크고 작은 징계와 또 교훈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마지막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 선포와 크고 작은 징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려는 노력이 헛사가 된 것은 정작 예루살렘 주민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원어에 보면 부정어, 가장 강한 부정어 로가 들어가 있어요. 목을 꼿꼿하게 세운 바산의 암소처럼 결코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나라를 위해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훔, 그리고 요나,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선지자들이 물론 외국을 향해서 선지 활동했고 예언 활동했지만 부분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나는 외국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나를 뺀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안에서, 북이스라엘 안에서, 남유다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든지 간에 그게 질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자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깨끗하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왜 나는 낫지 않을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믿음으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모양은 여러 모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온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죄를 태우고 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고 하면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속죄함 없이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이 분노라는 말이요, 열로 인해서 해마라고 하는데, 이 분노가 어느 정도냐면 화산 폭발하듯이 분노로 인해서 온몸이 막 열기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극렬한 분노 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해마입니다. 너에 대한 나의 분노,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과거에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열기에 찬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면 이건 정말 최고의 재앙입니다. 적당한 때에 돌이키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에 대한 나의 분노입니다. 너에 대한 나의 분노. 정말 화산 폭발 직전에 용암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모습이 자신의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풀어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답니다. 풀다, 누아흐. 이 누아흐라는 것은요, 활동이 중단되거나 쉬는 상태를 누아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을 때 누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바로 안식하셨을 때. 자,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안식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물론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이 동일한 단어를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번제라든가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를 하나님이 드렸을 때 온전한,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가져다가 주인이 안수를 합니다. 짐승을 가져온 당사자가 짐승을에게 안수를 하면 이 짐승을 안수를 하고 잡아서 그냥 불 위에 던져 넣지 않아요. 그거는 통구입니다. 통구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토막을 쳐야 돼요. 잘잘하게 토막 쳐서 불에 잘 타도록 골고루 해서 완전히 전소되어야 합니다. 전소되었을 때 이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시면 그때 하나님은 안식하세요. 즉 우리가 죄를 사면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할 때는 언제다? 내 죄를 회개할 때. 자, 하나님을 쉬게 하시는 방법? 내가 회개할 때, 내 죄가 정리될 때, 내 불순종이 정리되고 내 우상 숭배가 정리될 때.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라였은즉 그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대한 확고한 심판 의지를 천명하고 계십니다. 심판은 이제 완전히 결정된 것입니다. 번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 멸망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비록 죄 많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나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들의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민수기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였은즉 다바르, 이것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역시 절대 부정어 로, never입니다. 영어에서는 never는 절대 안 되는 게 never입니다. 로가 이 문장에서만 3번 연거푸 나와요. 내가 절대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게 내가 절대로 그 가정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내가 절대로 그 영혼에게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반드시 심판으로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가정과 사람이 된다면 정말로 최고의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결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한 차례 침략으로 끝나지 2번, 3번 침략을 받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3차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돌이키다 하는 말씀이 어떤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서 자유롭게 나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로 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삼가지 않을 것이다. 의미로 절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기 전이라는 겁니다. 아끼지도 아니하다. 결코 치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 치근히 여기셨어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치근히 여기시며 아끼셨어요. 뉘우치지도 않는답니다.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보십시오. 회개하는 민족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니느웨는 분명히
요나는 그 땅이 이제 심판 받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던 그 길을 가지 마시고 길을 반대 길로 가셔야 돼요. 내가 나쁜 길로 가고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한다. 재판은요, 모든 법 규정을 따라서 판결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스라엘은 유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겁니다. 유죄로 보신 겁니다. 재판장이 유죄 선고를 내리면 내려진 선고대로 법 집행관들이 법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적인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심판대를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랴. 예비하고 있으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된 도둑을 준비하는 집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인자의 오시는 때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 오느냐, 주의 날이 밤의 도적처럼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평안하다, 저는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시대가 맞구나.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지 않습니까? 전쟁 후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쟁 중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여기에 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내 조금 노력해서 돈 벌면 그저 먹고 살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양다리 걸친 건 그 봐주는 것 없습니다. 양다리 걸친 것도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잉태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호련이 오기 때문에 결단코 너희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벌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밤에 사람들은 밤에 자고 취합니다. 낮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깨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은 밤에 자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흉배가 있습니다. 그 흉배는 뭘 붙이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슴에는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놓은 흉배를 붙였고요. 군인들은 자신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용으로 붙입니다. 자, 우리의 가슴은 뭘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가슴은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투구입니다. 머리에는 세상 지식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야지 그것이 구원의 투구인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의 흉배 붙이시고 구원의 투구